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하준이, 연수, 이렇게 갓난아이에서부터 우리 90이 다 된 우리 어르신까지 한자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한 가족으로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다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날, 그러니까 어제, 유대력으로 보면 어제 6월절 안식일 날, 그리고 한 날이 지나서 다음 날 새벽에, 굳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은 주님의 날 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안식일의 제도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연도 계산법이 BC와 AD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주후. 그래서 여러분, 이 AD라는 것은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서 그리스도의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22년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지 2022년을 따르는 그 계산을 우리가 따라가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또 일주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고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실뿐만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제는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빈 상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빈 상자. 여러분 빈 겁니다. 빈 거. 우리 아이들 잘 보세요. 빈 겁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반 아이들에게 빈 상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을 여기 빈 상자에다가 물건을 하나 꼭 넣어서 주일날 가져와라 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어떤 아이는 이 상자 속에 나비를 잡아다가 넣었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날아다니는 생명. 또 어떤 친구는 꽃을 넣어가지고 아름다운 그 행복의 의미를 담아서 꽃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계란 아닙니까? 계란? 그죠? 달걀. 그죠? 어저께 우리는 구운 계란 1200개를 준비해가지고 주변에 300여 상가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상자를 준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란을 넣지 않을까? 왜요? 계란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생명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준비를 못하고 빈 상자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보고선 이 아이를 이해하듯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 빈 상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참 중요한 교훈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빈 상자를 가지고 무엇을 넣을까 하면서 숙제를 했지만, 이 아이는 빈 상자를 들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빈 상자를 들고 그 안에 넣을까 숙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안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빈 무덤이 바로 이 빈 상자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말한 빈 상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빈 무덤이다라는 대답은 단순한 지식이나 지혜를 넘어서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는 아이구나, 이 아이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구나 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야, 참 기쁜 날이야 하면서 계란을 나누고 선물을 주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진정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아이인지를 한번 우리가 그런 것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신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아이들인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인지 우리가 좀 더 믿음의 눈을 들고 세밀하게 우리가 보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빈 것을 보았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지만, 이 여인이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로서 그 무덤을 믿거나 증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무덤 밖에서 울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가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어느 무덤에 두었는가 봤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 새벽에 꼭두새벽에 나아가서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갔는데 사실은 그 죽음을 장리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무덤을 보면서도 무덤이 맡고 있는 이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봤다 한다 할지라도 그 무덤이 빈 것을 보면서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우리가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또 5절에 보면 무덤 안에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분명히 이 여인은 보았어요.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 처음에 올 때는 이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왔는데 무덤이 돌이 옮겨진 것을 봤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걸치던 세마포 옷이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계실까요?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무 슬프고 그의 장례를 아직 다 마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며 엉엉 울면서 그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안식일에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안식일에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라는 율법의 규정 때문에, 이미 생활 습관으로 이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무덤을 찾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율법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으며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 무덤을 본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까지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율법이나 형식이나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또는 우리가 욕심이나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삐뚤어진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귀로 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 불편한 아이의 고백처럼 이 빙상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그러한 율법적인 생활 습관과 또한 어쩌면 과도한 슬픔과 애통함으로 그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말하지만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제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다 모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면 알려주십시오. 보고도 예수님의 시신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이 시체를 어디 가진 안다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헛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모든 슬픔과 또 모든 고통과 죽음을 극복하게 하며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영적인 무지와 율법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공허한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빈 무덤은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슬픔의 장소요, 상실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을 본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빈상자를 보고 이 빈상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록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과 18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도 귀를 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데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편에 서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냥 좋은 말씀일 뿐이에요. 공허한 외침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나의 마음을 울리고 깨닫고 우리가 아멘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또 듣고 수없이 듣지만 이것이 내 마음에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은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마음이 상실하여,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잃어가지고 마음이 상실해서 고향으로 떠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두 제자도 곁에 같이 가는 사람이 예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인식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며 깨달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말씀이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그렇게 수없이 들어도 들려지지 않던 그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하면서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많은 시간과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바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기적처럼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첫 말씀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나머지 내용 믿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렇게 되어지면 내 입술로 이 빈 상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빈 무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들리며 깨달아서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시체를 도둑맞았다라고 생각했고, 천사가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하면서 할 때도 듣지 못하였으나, 부활의 예수님께서 곁에 오시면서 나타났을 때도 그 보면서도 알지 못했는데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지극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체험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며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말씀하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누구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이 찬양이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신자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막 아뢰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까지 내가 기다리며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나만 일방통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향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음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적인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매우 놀라면서 그를 만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로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되나니 너희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보고하면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증거한 것처럼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강구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며 깨닫게 되어지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 슬피 우는 것은 아직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나게 되어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우리가 저절로 입술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이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것을 믿으며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빈상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막달라가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